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의 비밀을 한 가지 딱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는 5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합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비밀이라는 말은 알 수 없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알 수 없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계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우리 부활절, 이 부활의 날에 사도는 우리에게 한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5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그냥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먼저 잠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동의하지도 않는 한 비밀을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순식간에 또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순식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을 자르고 더 잘라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그 짧은 단위의 시간 개념이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순식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입니다. 시간 단위 중에 가장 짧은 순간에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는 그때의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너무나 짧은 그 한순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호련히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말도 이 순식간이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깜빡이면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눈이 깜빡이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너무나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는 어떤 겁니까?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52절 53절 우리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그 썩어 있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딱 입게 되고, 혹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는 약함이 있어요. 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몸이 다른 형질로, 다른 형태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고 믿으며 이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품고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그것도 같이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죽음, 사망이 삼킨 바 되는, 사망이 깨뜨려지는 그런 복된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도 보았지만 사람들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다가 또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쳐들어온 이질적인 존재가 바로 이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형질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형질이 바뀌면서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깨뜨려지고 그 이김과 승리에 삼킨 바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게, 그죠? 이 일이 실감이 안 나요. 그죠? 그런 표정이 맞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죠? 사망에 굴복합니다. 우린 사망에 져요.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고 튼튼해 보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음과 사망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력이 쇠해집니다. 쇠해져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기력이 쇠해집니다. 사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 새벽 기도 할 때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성경 쭉 통독하는데, 근데 성경 읽을 때 요즘에 제 눈이 자꾸 침침해져서,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글자가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틀리게 읽을 때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뭡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눈도 쇠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에 보내는 죽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점점 약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날까지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약함에 굴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과 사망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다 거두어져 가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병에 걸리는 것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픔을 두려워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죽음 때문에. 물론 죽음이 우리에게서 아직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핵심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핵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이 이김에 삼켜지고, 질병과 약함과 장애와 한계를 넘어서는 한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까? 사망은 쏘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사망은 그냥 사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에게 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갈이 독을 쏘는 것처럼 우리를 쏘아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힘을 사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거는 뭐라고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쏘는데,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56절 뒷부분을 보면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귀하고 너무나 복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율법은 원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향한 합당한 형벌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이 보여줍니까? 율법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이 따라옵니다. 부끄러움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고, 그 심판대에서 어떤 형벌이 가해집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망을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 이김에 삼켜지게 될 때, 사망이 쏘는 죄도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들이 마치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죄와 또 그에 합당한 형벌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열어서 보여주며,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각을 열어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능, 정말 제대로 된 그 기능을 그날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를 덧입는 그날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도 죄도 율법도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있다, 정말 사망이 삼켜버리는 승리가 있다, 더 이상 죄와 심판을,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다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다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일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요 57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56절과 57절 그 사이에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빠진 접속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57절을 우리가 읽을 때 앞에 그러나를 읽어보면 그 뜻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5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읽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57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말은 동사로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겠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1절부터 56절까지의 나오는 말씀의 본문에 그 동사들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들 이야기하죠.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올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사망이 이김의 앞에 굴복하고 죄가 쏘는 힘을 상실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율법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전부 다 미래 시제형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7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한 이후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일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서 일어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만 속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전히 아직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는 아직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승리와 이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겁니까? 57절을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흔적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가지고 오는 그 수치와 모욕,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진노, 그 저주,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마침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사망에 이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의 값을 치르는 그런 일입니다. 죄의 값. 죄가 가지고 오는 모든 불행과 모든 비참함과 모든 아픔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에 내려가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와 이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있는 그대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는 그 주님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라고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자기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 자아 이기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침대에서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다.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 조금 더 쉬고 싶으면 그런 거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 자아를 주장하고 싶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논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를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깨뜨려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을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혀, 이 말을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 경고는 가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스릴 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내 육신은 원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김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이김과 승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성도인 우리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음을 한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몸을 덧입는 것이기에 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관문이기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모인 자기는 예수 믿는 거 참 좋은데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 보내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우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먼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좋은 데 시집장가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결정됩니까? 어릴 때 다 결정됩니다. 어릴 때 다 결정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여러분 다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좋은 대학 먼저 보내고 좋은 직장 먼저 갖고 좋은 데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드림교회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키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키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는 그 이김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실패할 수 있는 인생들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넘어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나쁜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죠. 사실 목사님,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지난주에 귀한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이 올라오는 이 저의 마음, 그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결심, 결단 이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질고와 고통과 슬픔을 한 몸에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냉소가 막 흐릅니다. 좌절과 끝없는 패배주의가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득 스며들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좌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다르고 속다르게 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전히 힘을 가진 것처럼 허풍 떨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듯이 막 그르렁대지만 주님 안에 이김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아멘.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지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이김과 승리를 누리며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8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수고하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가져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흘리는 땀과 수고, 모든 애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아픔과 실패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또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이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므로 정말 이 땅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 귀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